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한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이 한 시간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저희들의 생각을 마음을 입술을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주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하니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안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삼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첫 번째 사울왕의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첫 번째 사울왕의 삶.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겸손한 삶.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겸손한 삶. 세 번째로는 은혜가 길지 않은 짧은 삶. 세 번째로는 은혜가 길지 않은 짧은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족장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권 시대를 접어드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사울 왕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었을까?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9장 1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을까? 자, 오늘 말씀에 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요? 나라의 왕을 원하고 있다고, 왕을. 한 나라에, 그것도 최초로 초대 왕을 뽑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왕을,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아마도 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인 장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것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쪽 한쪽 무리에서는 또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성경은 9장 1절에 유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2절 한번 말씀 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자,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2절에 와서는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다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요?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준수하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준수함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또 덧붙였어요. 뭘 덧붙였어요? 자, 준수한 사람이 없는데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고. 뭐가요? 키가 보통 사람들 키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서부터 사람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깨가, 제가 보통 사람이라면 사울의 어깨는 제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깨에서부터 머리까지가 뭐 한 20cm 정도 된다면은 한 20cm가 더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15cm에서 20cm 정도가. 자, 그러니까 키가 큰 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키가 크다고. 보통 사람들보다도 아주 그냥 걸출하게 키도 크고 아주 딱 한눈에 봐서도 정말 든든해, 듬직해, 준수해. 어딜 봐도 흠을 잡을 데가 없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보편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 시작.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자, 1절 2절에서는 누구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3절 4절에서는 암나기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네. 왜 암나기들을 잃은 거를 갖다가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네. 자, 우리나라에도 모든 나라에도 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도 제가 지금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는 아주 그냥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 3절 4절에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은 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사울 왕이 왕으로 택함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쫙쫙쫙쫙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타나요. 원래 주인공은 좀 천천히 나중에 나타나야지 모든 뭐 드라마든지 역사든지 재밌는 것인데 이 초반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뭐 그냥 순식간에 축축축축 뻗어져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왜 암나기들을 잃은 것인지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암나기들을 잃었는데 아버지가 사울한테 종 사환을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아빠가 잃은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 보라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사환하고 같이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 땅 두 군데죠. 그냥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찾지 못하고 또 사알림 땅 또 다녔고 그리고 또 없어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녔고 지금 4절에서는 네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 곳을 얘기했는데 뭐 성경 한 절에 그냥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따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 말씀 또 볼게요. 5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사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숲 땅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사환한테 자기가 데려온 종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곳을 여러 곳을 다녔지만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잖아. 지금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아빠가 지금 우리가 오지 못하는 것,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환한테 가자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빨리. 그런데 6절, 7절, 8절, 9절 말씀이 또 중요해요.
자,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는 옛적에는 선지자라 일컬었더라. 자, 지금 6절,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5절에 사울이 사환한테 그랬잖아요. 종한테. 야,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더 염려하고 걱정할 것 같으니까 우리 빨리 가자. 네. 여기서 그러니까는 6절부터 7절, 8절, 9절이 이 사울하고 종하고 이 대화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는 사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한 가지 우리 더 해보고 가자고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성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사환은 알고 있었는데 종은 알고 있었는데 왜 사울은 이거를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의문이 되긴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환이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환이 하는 내용이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그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이분이 하시는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옳고 맞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가지 이거 일만 한 번 더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가자고요. 돌아가자고요. 자, 그런데 사울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사환에게 그래요. 옛날부터 믿음의 조상 때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우리가 선지자한테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이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하느님 앞에서 나갈 때, 선지자 앞에 나갈 때 너희들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하고 나한테 지금 먹을 게 있냐고. 그릇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선지자한테 가려면은 무언가를 드려야 할 텐데 나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환이 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은 한 세겔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무엇인가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없어요. 자, 대표적인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뭐냐면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삼촌한테 도망갔잖아요. 나반한테 가서 도망가서 20년을 고생을 했어요. 20년을 고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두 아내, 두 종한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삼촌한테 있을 때는 요새까지 11명을 낳았지만은, 자, 나반이 야곱을 잡으러 왔을 때 야곱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 어젯밤에 하나님만 아니었었으면 너 요절냈을 거라고. 야곱도 그래요. 야곱도 삼촌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삼촌 나 그냥 공수로 그냥 나 혼자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냈을 거라고. 이 당시에는 사람이 재산이고 가축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걸 어떻게 달라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 종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이 얼마 안 되는 작은 것, 이거를 어떻게 모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귀한 것, 이 종한테는 아주 값지고 아주 소중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갖다가 드리면 되니까 우리 가봅시다. 자, 이 사울이 데리고 같이 온 이 사환처럼, 종처럼 또 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종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자, 열왕기하 5장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 5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예. 이거는 나만 장군의 종들이 말한 내용이에요. 예.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왔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문둥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러면은 너의 살이 아주 깨끗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주 불쾌했던 거예요. 아주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야! 가자! 빨리 와! 빨리 따라와. 내가 이렇게 천대를 받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내가 이런 멸시를 받아가면서 내가 고침 안 받아도 돼. 그냥 가버리고 말아. 그래가지고 그냥 말머리를 확 틀어가지고 그냥 말을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종들이 막 따라가다가 종들이 갑자기 주인님, 나만 장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선지자님께서 장군님한테 이거보다도 더 큰 거를 하라 그랬으면 장군님 안 하셨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뜨거운 여름에 얼음 녹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쾌감, 그 치욕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맞다. 너 말 듣고 보니까 너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자, 그래서 나아만은 7번 목욕해서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깨끗함은 치유함을 받았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울이 데리고 있던 종, 그리고 나아만이 데리고 있던 종들처럼 그런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 곁에는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이 사울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이뤄나가기 시작해요. 겪어나가기 시작해요. 자, 10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시작.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 사울도 이 사환의 말을 듣고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래, 가자. 우리 같이 가자. 한번 가보자. 자, 11절 말씀 한번 또 볼게요. 11절.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로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 마주 나오더라.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 종하고 이 종 사환 이름이 만약에 창현이다 그러면 창현아 가자, 빨리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이제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녀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기 선지자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또 마침 이 소녀가 아주 그냥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있다고, 계시다고, 저기다고, 금방 가셨다고. 지금 따라가면은, 지금 올라가시면 뭐래요? 13절 말씀에 지금 올라가소서. 그러면 금시로 만나리이다. 13절 후반절이 나와 있어요. 지금 바로 올라가시면 금시로, 금방, 바로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저쪽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쪽에서 가면은 저곳을 향해서 같이 마주 나오는 거예요.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이쪽 골목에서, 이쪽 길에서. 자,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16절. 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자, 전날 밤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미리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거라고. 너한테 내가 보낼 거라고. 근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고. 이 기름 불은 무슨 기름이에요? 왕을 세울 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울은 아주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아버지가 나귀를 괜히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에요. 나귀를 잃어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꿈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이뤄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는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내가 보낸 그 사람, 그 청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그리고 왕으로 삼으라고. 내가 블레셋 사람에서 그 기름을 부은 그 청년을 통해서 구원할 거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짖음의 소리에 내가 응답해 줄 거라고. 자, 17절 말씀 또 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을 언제 만났어요? 이 17절.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내 백성을 통할할 거라고. 다스릴 거라는 얘기죠. 자,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8, 19절 먼저 볼게요. 시작.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처음 만나서 사울도 사무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여기에 선견자가 있다는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시냐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래요? 나야, 나. 내가 선지자야. 내가 선견자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한테 그래요. 내가 오늘 나하고 같이 먹을 거야. 그리고 오늘 나와 같이 있을 것이고 내일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너한테 다 얘기해 줄 거야. 다 말해 줄 거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자,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20절 말씀에 18, 19절에는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만나는 내용이에요. 20절도 마찬가지고요. 네,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인데 20절 말씀에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암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며칠 전에 잃어버렸다고요? 사흘 전, 3일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찾았다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종하고 며칠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3일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3일.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거리를 다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네. 이 말이 아주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이라는 얘기예요. 자, 2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자, 2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에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자,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이제 객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객석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미리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된다고요? 30명쯤 된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어디에 자리에 앉혔다고요? 수석에. 네. 아주 사무엘 선지자 바로 옆자리. 제일 귀한 자리, 제일 좋은 자리.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자, 2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요리인이 엽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인 이 사람들 30명 청할 때 그 전서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준비해 놓은 거라고. 언제? 뭐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자,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났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자, 이제 그 같이 먹던 그 식사자리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어느 산으로 올라가는, 예.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담화를 하고 또 어느 곳으로 또 올라가는, 예.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오늘은 나 먹을 거고 내가 내일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낼 거라고. 내가 너를 내일 아침에 보낼 건데 내가 너를 보낼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너한테 다 말해줄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담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담화를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일찍이 일어나서 동틀 때쯤에 이제 또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가다가 어느 성읍 끝에쯤 이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한테 너 저 사환 종 먼저 앞서 보내라고. 이제 사울이 종을 먼저 앞서 보냈어요. 너 먼저 가라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너는 지금 잠깐 서 있으라고. 서 있으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말해줄 거라고. 자, 그 말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10장 1절 말씀. 자,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기름 불고 그 준비해가지고 내가 너 가 빨리. 내가 베냐민 미츠파 사람, 내가 한 사람을 내가 너를 만나게 해줄 거야. 만나면 그 청년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자, 이제 사무엘은 사울한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순간이 돌아온 거예요. 자, (10장에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2절부터는 이 내용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갖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네가 보면은 너가 하나님의 택하신 잘하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라고.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라고.
그런 내용들이 10장 이후로는 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3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10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또 새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자,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 이러한 일들을 다 겪게 될 거야. 경험할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길갈로 내려가라고. 그곳에 가서 이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거라고. 그런데 네가 먼저 가는데 그곳에 가서 행할 것들, 행할 일들을 내가 가리킬 거니까, 알려줄 거니까 너가 먼저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무엇 하라 그래요? 7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뭐 7일을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이 7일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7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 줬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14절부터 16절 말씀이 또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한번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숙보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자, 숙부 이야기가 갑자기 또 나와요. 사울의 숙부 이야기가. 근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15절 말씀이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 15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고. 자, 제가 오늘 9장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 있어서 족장지세 사사시대를 지나서 초대왕, 첫 번째 왕을 선출하는, 세우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에요.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위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어른들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대하고 자기가 왕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겠냐고요. 이 숙부란 사람도 아마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사무엘 선지자가 너한테 도대체 무슨 말 했어? 그거 나한테 다 얘기해. 만약에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어. 초대 왕으로 삼았다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불을 바르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입 맞추고 왕으로 벌써 세웠다니까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진 않았지만 이후에 10장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세워지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사무엘이 나라에 관한 일, 자기에게 기름불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도 이 사울은 무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초대왕으로 세워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었던가. 자, 시간이, 네. 아무튼, 이 다음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 초대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 왕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어떠한 깨달음들이 반드시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으로 와 닿는지 그리고 나에게 느껴졌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깨달음대로 살아나갈 때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02장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
평화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졌다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이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어떠한 일들을요?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일들을 해나갈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몸된 재단을 위해서도,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웃 나라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7월 달이 되면은 대지진이 일 거라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엄청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엄청난 재앙이 아닌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연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너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들의 입술에서,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